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시간이고요. 본문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네,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뤄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분께서 두 번째로 이제 질문하신 본문이 이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오는데 다 다른 것 같다. 뭐가 진짜냐? 왜 그런 거냐? 뭐 이런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할 텐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보통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자, 산상수훈 중 일부입니다. 산상수훈이 뭐예요? 산상수훈이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설교 혹은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 교훈을 준다 뭐 이런 뜻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게. 그래서 어디에서는 산상설교라고도 하지요. 자, 산상수훈에서 이제 예수님이 보통 하시는 다루신 주제가 뭐냐면 율법의 의미.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의가 뭐냐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을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율법의 완성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 그리고 율법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선한 동기가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뭐 율법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헌금 자체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헌금을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냐면 예전에는 헌금의 의미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니면 그 행동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행동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보통 교회들에서는 예배에 참석하는 그 자체에 비중을 두거나 아니면 헌금을 하는 자체에 어떤 의미를 부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나 이런 거는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율법의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의 사건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요셉이라고도 하는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바칩니다. 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헌금, 연보라고 하죠. 이 연보는 옳은 행위입니까? 아니면 옳지 않은 행위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헌금을 띵까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문제는 뭐였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연보, 헌금의 목적이 다른 데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통해서 칭찬받고 싶은 거죠. 자기들이. 그리고 그 금액도 아마도 바나바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재산의 일부라 할지라도 바나바가 했던 헌금보다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는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의 중심이 정말 선한 목적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을 속인 행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율법 자체를 지키는데 그 의미를 두신 것이 아니고 율법의 의미, 그리고 이 율법을 내가 행하는 내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자꾸만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훨씬 중요하다기보다 마음이 다예요. 마음이 답니다. 우리가 이게 마음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마음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에 대한 차후에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은 결국은 율법의 완성, 율법의 모든 것이 마음이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를 중점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 가운데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걸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거의 본문을 틀리게 보실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좀 볼 텐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무엇과 관련된 겁니까? 의식주와 관련이 된 겁니다.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의식주에 대해서 걱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걱정하시죠? 전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걱정합니다. 많이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어떤 기도를 주로 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돈 좀 말랐으면 좋겠어요. 이거 기도 진짜 많이 해요.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 돈 많아서 제가 밖으로 일 안 다녔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 기도 진짜 많이 해요. 대개는 우리 기도가 무엇과 관련되냐면 의식주와 관련된 기도 진짜 많이 해요.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일까지 얼마를 갚아야 되는데 얼마가 필요해요. 어쨌든 이런 기도를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요. 뭐 몇몇 분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이렇게 기도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다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건 우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이방인과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죠? 이방인과 우리의 차이는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본문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누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책임 소재, 의무의 소재가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의 소재가 어디 있어요? 하늘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자신의 삶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는 우리들, 하늘 아버지가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누가 책임진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우시면 저희 아이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걔가, 여러분, 제가 뭐 말도 잘 못하지만 제가 뭐 이러겠어요? 아버님, 우리 집이 많이 좁고 제가 놀 것이 없어서 우리 집이 좀 큰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거나, 아버님, 제 옷과 양말이 많이 작아졌으니 저에게 옷과 양말을 주십시오. 라던가, 아버님, 뭐 제가 먹을 까까가 모자랍니다. 까까를 주십시오. 라던가, 뭐 지가 이런 걸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해요. 그냥 떼쓰면 쟤는 다 나오는 거잖아요.
전민환 집사님이 저희 아이를 너무 예뻐해 주시니까 이제 매주 이제 까까를 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까까값에 대해서 걱정할까요? 까까값은 누가 걱정해요? 전민환 집사님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이는 그냥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 하면 되는 거고, 저 아이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은 우리의 생활에 관련된 건 전부 다 아빠 엄마의 고민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건 무슨 얘기냐? 너희가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깊게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필요한 거 있어. 그냥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나오잖아요. 제가 뭐 그러겠어요? 엄마 아빠 나 이거 해줘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안 해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안 할 거라고요. 말하면 나오는 게 저 아이한테는 디폴트예요. 정의란 말이에요. 공식이에요. 우리도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디폴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무엇인가 보세요. 첫째, 자, 여러분, 염려가 많아봤자 우리의 마음이 기쁠까요? 아니면 안 기쁠까요? 마음에 병만 들어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주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 그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우리의 영혼을 먼저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주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너무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라는 의미예요.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단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세요. 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의 매일의 양식을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오니까 그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틀치를 가지고 갔다가 그 만나가 다음날 상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왜 잘못입니까? 자기 인생을 누가 책임지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책임지고 싶은 거예요. 이방인처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면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하늘 아버지를 하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약에 자기가 먹을 거 이렇게 뒤로 감춰 놓는다고, 엄마 아빠가 먹을 거 안 줄 걸 대비해서 뒤에다가 감춰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그럼 엄마 아빠 없이 살아봐 살 수 있겠습니까? 살 능력도 없으면서 그걸 뒤로 왜 숨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보죠. 없죠? 여러분이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거, 장사해서 돈 버시는 거 다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시면 이거 우리 돈 못 받는 거예요. 우리 노력의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정당한 대가지만 그 대가조차 누가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기도하지 말라면서요. 의식주 기도 안 해도 된다면서요. 그럼 뭘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두 가지잖아요. 나라와 의란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예요? 자, 해 바실레이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의 왕국, 그의 통치, 그죠? 그럼 자 보겠습니다. 그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윤이가요, 할아버지 댁을 가요. 자, 할아버지 댁을 갑니다. 근데 이제 외가도 가고 친가도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외가에 갈 때 이제 얘가 외가에서 안 나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가, 나 안 가, 이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아, 저는 그냥 두고 나왔죠. 그런데 이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울지를 않아요. 왜냐면 저희 이제 그 저희 처가에는 CCTV가 있어가지고 밖에 이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보이는 거지, CCTV에서. 그런데 친가는 CCTV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아들이 또 엄마 아빠 가, 나 안 가, 이렇게 해가지고 알았어, 그럼 너 할머니 할아버지랑 자, 이렇게 두고 나왔죠. 그랬더니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애를 안고 나오신데 애가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엄마 아빠가 안 보여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이는 아무리 그곳에 좋은 것이 있어도 엄마 아빠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저 아이는 그걸 알아야 돼요.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면 자다가도 콩고물이 떨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서 엄마 아빠가 다 갖다 바치잖아요. 장난감 필요하면 장난감 사줘. 장난감 필요하지 않은데 사줘. 그리고 그때 아는 거죠. 이거 나한테 필요했던 거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쟤는 뭐 하면 되냐면 엄마 아빠의 기쁨 조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뭐 좀 했다고 요즘 자꾸 그러는 거죠. 이제 소변 대변을 가리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팬티만 입고 다녀요. 그래서 요즘 소변 대변을 가리면서 자기가 이제 거기다가 대변을 봤다는 거죠. 대변 봤으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사탕을 달래요. 나 잘했으니까 상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수 치면서 저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도 이제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모든 것을 구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것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단서가 붙습니다.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대요. 자, 여기에 먼저가 있죠. 자,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다음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걸 구하면 될까요? 그 의미인가요? 저는 예전에 이거를 잘못 알아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중보를 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먼저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먼저는 오직이란 뜻이에요. 오직이 무슨 뜻입니까? 딱 그거. 그 이외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예요? 아니에요. 절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만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다고 해서 의식주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의식주 구했으니까 이제 거기서 땡이란 뜻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너무 우리의 심력을 소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만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 모든 게 뭡니까?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이렇게 준비를 해보면 주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 책임 소재, 신뢰, 계약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주권이라는 단어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과 종 사이에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은 종에게 모든 걸 받아만 먹고 그냥 입 싹 털면 끝일까요? 주인은 종에게 충성을 받죠. 그리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럼 주인은 뭘 해줘야 되냐면 종을 보호하고 종이 먹고 쓰고 입을 것 모든 것을 책임져 줘야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 누가 다 준다?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그분을 기쁘시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분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뭘 하신다고요?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신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의 눈에 명시적으로 보여주심으로 그분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테스터먼트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신약, 구약이라고 하죠. 이게 뭡니까?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 구약은 예전 약속.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기독교인들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러우시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가치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행복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행복이 따라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행복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자, 여러분, 물건을 오래 쓰는 방법은 뭡니까? 설명서에 쓰여 있는 대로 잘 사용하면 물건은 오래 쓰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설명서에 써 있는 대로 안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박 집사님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자동차가 쉽게 망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맨날 급가속, 맨날 급정거. 오일 제때 갈아주면 되는데 오일 제때 안 갈아. 신호 위반 이런 거 안 하면 되는데 다 그런 거 해. 그러다가 사고 나서 어디 막 이렇게 끊기고 막 이러면 그거 뭐 저거 해야 돼. 주차하지 말라는데 주차했다가 꼭 그래. 이런 것들이 다, 그죠? 하라는 대로 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애시당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는데 하나님의 뜻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